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 말씀.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이것을 율법적으로 가장 잘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도 보니까 돼지고기에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유 있잖아요. 요구르트 이런 거 이렇게 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원래는 그렇게 주면 안 돼요. 고기를 먹었으면 그 우유 제품을 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큰일 날 짓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또 맛있다 그러죠. 고기 소떡 같은 거 있잖아요. 소떡, 소세지, 떡, 이렇게 소떡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바르잖아요. 발라서 이렇게 주고요. 그리고 치즈 같은 거 얹혀서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큰 독을 먹는 것과 같은 그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우유하고 섞어서 이렇게 속에 몸에 들어가면은 큰일 난다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일 나게 생각을 할까? 그 성경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규칙처럼 그들의 생활 규범이에요. 그래서 그 피자 같은 것도 있잖아요. 피자 같은 것도요, 위에 고기가 이렇게 얹혀 있으면 고기 다 빼놓고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기 다 빼놓으면 이제 이방인 사람들이 그거 다 갖다가 같이 먹다가 그러니까 치즈에다가 빵만 딱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먹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맛이 있건 없건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요. 그리고 닭 있잖아요. 불닭 같은 거 우리나라는 이렇게 치즈 이렇게 얹혀서 치즈 불닭 이런 거 먹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돼지 같은 거 고기 같은 거 이렇게 구우면 그 위에다 치즈 같은 거 팍 얹혀서 또 이렇게 삼겹살에다가 치즈 얹혀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참 그 사람들이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서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미개한 나라다고 생각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맛은 어떻게 해요? 맛은 진짜 그렇게 해야 진짜 또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맛을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맛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건강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건강은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고기하고 우유하고 같이 먹으면 이게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고기하고 우유하고 엉기면서 이 속에서 이게 그 유전자를 파괴한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큰 병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르는데 나중에 이게 속에서 이게 쌓이고 하면서요, 큰 병이 생긴대요. 그래서요, 여러분, 어느 책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신문에 나왔더라.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국민 전체가 건강한 나라, 국민 전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나라가 이스라엘로 꼽혔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병이 없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오래 사는 것도 좋은 거지만 이게 병이 없다는 거예요. 병 없이 사는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꼽혔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사람들도 그렇게 먹거든요. 중동 지역이 주로 그렇게 꼽혔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자들, 이슬람교를 믿는 자들이 오래 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병이 없는 민족으로 이렇게 사는 것으로 특징이 나와 있는 게 신문에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먹는 게 좋긴 하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먹는 게 좋긴 하다. 어떤 건 먹어라, 어떤 건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1장 그러면 이렇게 11 이렇게 돼 있죠. 11. 그러니까 요건 먹어라, 요건 먹지 말라 이렇게 하면 돼. 요건 먹어라, 요건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11로 돼 있어요. 딱 이렇게. 그래서 한 두 개, 이렇게 두 개야. 일자가 두 개야. 그러니까 요건 먹어라, 요건 먹지 마라.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먹는 거, 못 먹는 거. 그 말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먹는 거가 6개 있죠. 뭐예요? 쪽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거, 곡식새, 이렇게 6개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새 중에서는 곡식새를 먹게 되어 있고요. 곤충 중에서는 땅에서 뛰는 거, 메뚜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나 침례 요한이 그거 먹었죠, 그죠? 그리고 물고기 중에서는 지느러미가 있는 거, 그리고 비늘이 있는 거, 요걸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비늘 없는 거하고 지느러미 없는 거는 이상한 동물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 거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 중에서는 쪽발되어 있는 거, 쪽발되어 있고 되새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양하고 소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염소, 양, 소 이런 것들, 그런 거 먹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 뭐 돼지고기 먹어야 더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돼지고기는 반 정도 돼 있어요. 하나는 쪽발인데 되새김질을 못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돼지고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죠.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쪽발이라고 하는 게 분리를 의미하는 거, 구별된 거룩한 걸 의미하는 거고, 되새김질은 말씀을 계속 되새김져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고, 비늘이 있다는 것은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뭐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고, 곡식새라는 것은 곡식, 이게 육식으로 먹지 말고 너희가 곡식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광야의 만나처럼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곡식새를 먹게 되어 있고요. 메뚜기같이 이렇게 뛰는 것은 땅에서 너희가 육신처럼 땅에 딱 기대고 땅의 소망 갖지 말고 땅에서 하늘 소망으로 자꾸 뛰어라, 이렇게 살게 되어 있다는 말을 말하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는 그렇게 6개, 그럼 나머지는 먹지 마라. 땅에 기어다니는 것이나 땅에 붙어 사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늘이 없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먹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먹지 마라고 하는 게 이제 아칼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아칼. 이 아칼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살지 마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먹어라 할 때 그렇게 살아라는 단어도 되고요. 이게 아칼이라는 말이 먹어라 할 때는 살아라, 먹지 마라 할 때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하는 단어랑 똑같아요.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런 특징적인 것을 볼 때 이런 특징으로 살아라, 그런 특징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 놓는 거죠. 레위기 11장은. 근데 어쨌든 여기 오늘 이게 출애굽기 23장에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고기하고 우유는 같이 먹지 말라고 돼 있죠. 분명히 젖하고는 섞어서 이렇게 삶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면,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몸 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기를 먹었어요. 그럼 우유를 먹었어요. 그러면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속에 들어가면, 속에 안 보셔서 모르죠, 여러분. 자, 고기를 먹었어, 우유를 마셨어. 아니 진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요, 진짜 여러분. 고기 먹으면 우유 먹으면 안 돼. 그냥 물 마시든지 아니면 뭐 차라리 사이다를 마시든지 그래. 차라리 그냥 왜 우유를 꼭 마시는 거예요? 고기를 먹잖아요. 근데 우유를 마시면 이게 몸에 안 좋대요. 그 의사들이 밝혀낸 겁니다. 그게 중동 의사들이 밝혀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의 의사들은 아마 그걸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먹으니까. 근데 중동에 있는 의사들은 그렇게 먹지 않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 변이가 이루어지는지를, 변질되는지, 그게 속에 있는 게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되는지를 그거를 밝혀낸 거예요. 근데 고기하고 우유를 먹으니까 진짜로 몸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큰일 납니다. 안 좋다고 그래요. 속에서 엉긴답니다. 이게 피가 탁해지고 몸이 엉망진창이 돼버린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기하고 이게, 자,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하고 이렇게 섞으면 어떻게 우유하고 고기하고 이렇게 섞어지잖아요. 이게 삶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기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 마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속에 들어가면
삶아지는 거야, 이게 속에서. 이 속에서 고기하고 우유하고 들어가면 여기 속이 어떻게 해? 속이 차가워, 따뜻해? 예? 따뜻하잖아. 이 속에서 섞이는 거야. 이게 삶아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철저하게 음식 중에서 정말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철저하게 아침, 점심, 저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요겁니다. 고기하고 우유는 같이 먹지 마라. 이거를 꼭 가르쳐요. 예. 그러니까 뷔페식도 있잖아요. 뷔페식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다가도요, 고기가 나오면 우유는 안 나오고요, 우유가 나오면 고기는 안 나옵니다. 예.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이거를 같이 안 놔요, 음식을. 예. 이방인들한테도 그렇게 안 줍니다. 뷔페식에 이스라엘 가보면 그 정도로 철저해요, 이 사람들은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먹고 있지만, 이렇게 잘 구분해서 먹고 있지만, 사실 그 의미적으로는 그들이 그걸 알고서 이렇게 먹고 있을까? 이렇게 또 먹지 않고 있을까? 그거를 의미를 알고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 여러분,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지 않나요? 이 부분이?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그래서 왜 어미의 젖에 이걸, 그 고기를 삶지 말라고 돼 있지? 같이 왜 우유하고 고기하고 왜 섞어서 먹으라고 돼 있지 않지? 왜 이거를 이렇게 꼭 이 말을 꼭 해놨지라고 의문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요거를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23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기름이 나오네요. 그죠? 거기도 기름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어미의 젖, 여기도 젖이신데요, 이게 젖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뭘까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재물의 기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18절에 그 기름이라는 단어가 헤레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헤레브. 이 헤레브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지방, 살찜, 풍요, 살찌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살찌다, 풍요롭다. 여러분, 사람도 이렇게 좀 막 말라 보이면 왜 이렇게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막 마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어때 보여요? 예?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잖아. 없어 보이는 사람을 이게 좀 풍성한 사람이 얘기하면 좀 불쌍하잖아. 너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마른 사람을 보면 여러분 좀 없어 보이죠? 근데 좀 이렇게 통통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네? 좀 어때 보여요?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좀 통통하면 사실 있어 보여요. 근데 마르면 좀 없어 보인다고요. 거기다가 거지가 말랐다고 해봐요. 아우, 불쌍해서 못 빠져요, 그죠? 그러니까 좀 몸이 좀 풍성하다라는 말을 할 때 그걸 기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몸이 좀 풍성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살쪘다, 지방이 있다, 좀 풍성하다, 이거를 뭐라 그러면 기름, 이렇게 말해요. 헤레브. 이 헤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기 이제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나와 있는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할 때 그 젖이라는 게요, 하라브입니다. 하라브. 그럼 이 하라브라는 단어가 어떤다면 우유인데 그게 풍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유라는 단어도 되는데 풍요라는 단어예요. 이 하라브라는 단어가. 이게 헤레브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헤레브라는 단어가 원래 단어죠. 그죠? 헤레브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헤레브라는 단어는 지방, 풍요로움, 살찌다,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했을 때 그 기름이 뭐라고요? 살찌다, 풍요롭다, 부유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건, 재물은 왜 하죠? 재물은 왜 가져죠? 재물은? 뭐 하려고 가져죠? 재물은? 재물을 뭐 하려고 해요? 뜯어 먹으려고 그래, 당장? 예, 재물 가져오는 거 왜 가져와요? 예? 제사 드리려고 가져오는 거죠? 재물이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름을 아침까지 남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너의 부요함을, 너의 풍요로움을, 너의 살찜을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로움, 부요함, 살찌는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는 거니까 그냥 예배 드리면서 끝내란 얘기죠. 그죠? 예배 드리면서 끝내라. 그러니까 더 이상 남겨놓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기름이라고 하는 거에서 말해요. 좋은 기름이 있고 성경에서는 기름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부요한 풍요로운 이런 동물의 기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기름이 있으면 좀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희가 기름을 발라, 그러면 아무래도 뭐 삼겹살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바르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 그러면 무슨 기름을 발라요? 성경에서 기름 바르란 말은 어떤 기름을 발라요? 예, 감람유를 바른다 이제, 그죠? 감람유. 감람유, 이게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감람유라는 게 올리브 기름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뭘 상징하는 거죠?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상징할 때는 감람유라고 그래요. 이런 아무렇게나 막 그냥 다 기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동물 잡아서 거기 삼겹살 기름 빼가지고 머리로 좀 바르고 다니고 이러면 되는 거야. 그 말 아니잖아, 성경이. 그죠? 그러니까 기름을 바른다 그런 말은 다 감람유,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 건데요. 감람나무에 있는 기름을 꺼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레위기서 24장을 보면 나오는데, 레위기서 24장에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이렇게 할 때 감람 기름, 이것을 계속해서 켜놓고 있어라. 불을 꺼치지 마라. 이럴 때 그 기름, 감람 기름을 꺼치지 마라. 이러네요. 이게 자이트라는 말이 감람나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기름이라는 게 쉐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름, 감람나무의 기름, 요거를 꺼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름 꺼치고 기름 꺼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뭐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중에서 어떤 처녀요? 다섯 처녀가 있죠. 근데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또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았고, 그죠? 그러면 기름을 계속 타도록 준비해야 돼서 꺼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말 그대로 따른 사람들은 누구예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겠죠. 그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돼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름을 꺼트린 사람은요? 그럼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고, 기름을 꺼트린 사람은 이런 감람 기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꺼뜨렸다는 얘기고, 그건 순결한 말씀,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게 꺼져갔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너희가 들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새벽 예배 안 드리고, 어제 그저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새벽 예배 드릴 필요 없고, 오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내일 새벽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 이상하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뭐 이런 말이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오늘 새벽 예배 드렸는데 내일은 안 드려도 되고, 어제 드렸는데 오늘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거 굉장히 생소한 얘기죠, 여러분.
아닌가? 생소하지 않나? 당연한 얘기인가? 생소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새벽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오늘 안 드리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기름을 어떻게? 계속 기름을 밝혀야 되니까. 그죠? 슬기로운 다시 처녀가 되려면, 그러면 새벽에 못 나왔으면 저녁에라도, 그죠?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기름을 이제 꺼트리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슬기로운 다시 처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신랑 만나려면.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계속 꺼트리지 말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안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꺼지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인데 성령이 어떻게 꺼진다고 꺼져요? 말이 돼요? 성령이, 여러분 이게 성령이라면 성령이 맞아요. 감람 기름이라는 게 올리브 기름인데 이게 성령을 가리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성령인데 성령이 여러분한테 왔는데 성령이 꺼져가? 그리고 성령 보고 꺼져. 그러면 꺼져? 이상하잖아. 그죠? 여러분 성령이 들어왔는데 성령 보고 꺼져. 그러면 막 꺼져? 그리고 성령이 막 점점 이 짜그러들더니 성령이 점점 이렇게 막 속에 들어가서 막 짜그러들어가지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이럴 수가 있나? 그런 게 아니죠. 성령인데 이게 성령은 성령인데 그 기름을 꺼뜨리지 말라,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얘기는 성령이 기반이 돼서 뭐가 있어야 돼? 뭐가 타올라야 돼? 계속 진리의 말씀이 계속 타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면, 어제 들었다고 오늘 안 들으면, 그러면 어제는 불을 밝혔는데 오늘은 꺼져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안 들으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 이게 꺼져가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꺼져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다, 여기에서 꺼져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이 어떻게 꺼지냐고 생각해서 성령님이 막 꺼지고 성령님이 막 줄어들고 막 이런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아니라고. 성령은 어떤 성령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 그래서 순결한 기름, 다시 말하면 진리가 되는 말씀의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어제 들었다고 오늘 안 듣고, 엊그저께 작년에 엄청 많이 들었다고 올해 안 듣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말씀을 계속 슬기로운 다시 처녀같이 기름을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물의 기름하고 이런 감람유 기름하고 약간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순결한 감람나무의 기름은 안수를 할 때나, 그죠? 그리고 기름 등불을 꺼뜨리지 않을 때나 이럴 때 꼭 필요한 거였는데, 기름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기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이 동물의 기름은 제물의 기름,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23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헤레브, 살찐다, 지방, 그리고 풍요롭다, 부요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아침까지 남겨놓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감람 기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감람 기름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런 기름은 어떻게 해요? 이어지지 않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이렇게 없애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놓지 마라. 자, 뭐예요? 제물은 제사 드리는 거고 제사는 예배인데, 예배 드릴 때 그 기름을 계속해서 남겨놓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름이 어떤 거라고? 헤레브, 살찌다, 풍요롭다, 부요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게 뭐라고요? 어떤 의미라고요? 이게? 부요를 목적으로, 풍요로운 걸 목적으로 네가 잘 살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를 위한 예배는 안 된다. 그래서 기름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안 된다. 이걸 통해서 네가 뭔가 혜택을 보려고 하는 입장이 된다면 그건 안 된다. 아침까지 남겨서도 안 된다. 너는 잘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가 본데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자, 이런 말입니다. 또 하나, 왜 이것을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라 그러면, 아침까지 남겨놓지 않고 그 다음에 되면 또 예배를 드려야 돼요.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새 거를 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 왜냐면 예전 거는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아야 되니까 또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또 새롭게 예배 드린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너희가 새로운 예배를 드리냐? 옛날에 나 작년에 예배 엄청 드렸기 때문에 올해는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쉬엄쉬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제 엄청 많이 말씀 듣고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은 쉬엄쉬엄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안 된다고요. 날마다 매일 새롭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날마다 치료가 있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네 속에서 생명이 날마다 싹터야 된다. 날마다 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네 속에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침까지 남겨놓지 말고 예전 건 다 없애라. 새로 되어야 된다. 새로, 날마다, 어제까지는 다 중지하고 오늘 거 새로 나와야 된다. 오늘 매일마다 아침이 되면 새롭게 하루를 살아야 된다. 그 하루의 삶의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까지 남겨놓지 마라, 그런 말이 있고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보니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이 어미의 젖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하라부라고요. 하라부가 우유, 풍요라는 단어예요. 우유가 풍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이. 그 말은 풍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 풍요가 있다. 그리고 꿀 달콤함이잖아요, 그죠? 네, 달콤함은 사람들에게 좋다, 안 좋다? 좋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달콤한 꿀, 그리고 젖이 흐른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다, 안 좋은 거다? 너무 나아가면 안 돼. 너무 나아가면 머리가 이게 오바 걸려, 이게 오바. 그러니까 사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너희들에게 결코 좋은 땅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어떻게 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무조건 니 나노 하면서 놀으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거기 가면 싸워서 전쟁에서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해 나가는 땅이에요.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만나를 아침부터 맨날 내려줘요. 아니면 농사 져야 돼. 예, 땀을 흘려서 농사를 져야 돼. 내가 뺏은 땅, 크면 클수록 더 농사를 크게 져야 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노력을 해서 먹고 사는 곳,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마라. 하라부, 우유, 풍요란 말이 헤레브에서 나온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살찌다, 풍요롭다, 부유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 염소 새끼가 나쁜 건 아니죠.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꼭 필요한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제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뭐에 섞지 마라? 너의 풍요로움에 섞어서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너의 풍요로움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지 마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풍요를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는 번영, 잘 되는, 나노, 이렇게 하면서, 잘 되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그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요. 출애굽기 34장 25절, 26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6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마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어다.